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7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큰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꿔서 인사를 나눌 텐데요. 우리 제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앞에 있는 분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앉혀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분들을 한 주 동안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2층에 있는 분들은 2층에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꼭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꼭 기도하시고요. 정말 그 사람을 기도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뭘 기도해 줄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도로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끝내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또다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적을 보니 크게 대조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그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요구를 과감하게 거절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드온이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오브라 성읍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드온 시대에 이르러 밖으로부터 밀어닥친 미디안과 아말렉 등 외부의 적을 몰아냅니다. 또한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발생한 내부의 적을 제거한 후에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물론 이러한 평화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기드온의 탁월한 지도력과 용맹성이 큰 목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같은 기드온의 활약상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것도 기드온 혼자만이 아니라 기드온 집안 대대로 왕이 되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녀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왕이 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이 그들을 지독히도 괴롭히던 미디안을 물리치자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다.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사람이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만 왕으로 세우면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은 계속해서 이렇게 태평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것은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과 부패의 진정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대단한 탁월한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룬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크게 보이니까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크게 보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나에게 신앙이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할까? 저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이 크게 보이니까 기드온에 가려져서 그 뒤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그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그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만 빼고 다른 것들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신으로 섬김을 받고 있던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알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요. 그들은 유목민에서 이제는 농사를 짓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이 주는 그 달콤한 매력에 그들은 흠뻑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가뭄을 주고 난 후에 진정 누가 피를 주관하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농업을 주관하는 비와 구름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라고 착각하고 그 바알의 매력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지독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우상이 바로 바알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한 번 쉽게 이겨낸다고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조금만 약해지면, 내 마음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이때다 싶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게까지 하는 그런 아픈 현실들을 우리는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상의 힘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간과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을 잘 섬겨야 그들이 풍년을 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바알에게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기드온에게 다시 의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만 보였지 실상 그 뒤에서 일하시는 진정한 실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거절한 기드온의 태도는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참으로 멋진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누구도 몰라도 기드온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당연하고 겸손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의 한계가 곧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백성에게 큰 귀고리를 걷어서 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왕이 그랬던 것처럼 승리의 표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도 자신만의 업적을 남기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 그가 반복해서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께 묻던 태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그만 큰 승리에 취해 자기 생각대로 주저하지 않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했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에봇은 자기와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가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넘어진다면 그것도 마음 아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미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 데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기도를 통해서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언제든지 기도원처럼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냐는 듯 그 모든 것이 내 노력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이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 노력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잠깐만 한눈 팔면 하나님이 있는 것은 일도 아니죠. 다 내가 한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꼭 감사헌금을 해야 하냐고. 감사헌금을 꼭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앞서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백날 첫날 물질로 감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잊고 산다라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시죠. 매일 반복되는 삶 당연한 듯이 느끼면서 혹시 살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직장이 있으니까 돈 버는 거 당연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가 한 것인데,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농사로 먹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잠깐만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은 언제 믿었나는 듯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길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야곱을 설교하면서 가시의 은혜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남에게 말 못하는 자신만의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잊을만 하면 쿡 찔러서 이게 난데, 이게 내 모습인데 내가 또 자만했구나, 내가 또 교만했구나. 그런 모습들이 각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찾고 찾아보면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콕 심어놓은, 절대 날 떠나지 말아라,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심어놓은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뺄 수도 없고 부러뜨릴 수도 없는 그 가시.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그 하나님과 외면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분명하다라는 것이요, 너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듣기 좋은 말, 신앙 있어 보이는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 노력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해서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아예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마치 기도원이 잘하다가 마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그 우상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를 드러내는 순간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는 순간 누군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넘어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마 전도를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수고가 필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게 얼마나 또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할 때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모습만이 보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럼 믿어서 뭐 할까? 이런 마음들이 누군가에게는 심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원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봇을 만듦으로써 끝내는 많은 사람들을 거친 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개구리가 옳혀있자 생각 못한다는 말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는 그 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면,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겸손한 신앙으로, 겸손한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주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사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나만의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이미 그 삶은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삶이 어떠든 나는 이미 복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소망 되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그 복된 인생, 날마다 샘솟는 주님의 은혜를 들으며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거둔 성공은 사실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가 생존하던 40년만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급속도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기드온은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많은 왕이 그랬던 것처럼 승리의 표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주저하지 않고 금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는 행적에 있어서 잘된 행위야 잘못된 행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라,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동시에 후대 사람들이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훈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아, 나도 늘 깨어 있어야겠구나. 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는 서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믿음에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꼭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깐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발을 헛디디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불어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다른 데 말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1절과 4절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복된 삶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